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부터 이제 22장 5절 말씀까지는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본 네 번째 단락에 속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형상화되어 요한의 눈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환상을 보이겠다는 도입부 9절 말씀과 또 10절에서 21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보게 될 22절에서 27절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과 또 생명수의 강 환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내일 본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세 가지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백성으로서 새 예루살렘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창조로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9절 말씀은 요한에게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보여주었던 천사 중 하나가 다시 등장해서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하고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요한은 거기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게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곳에서 실제로 본 것은 신부 옷을 입은 여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묘사한 것은 앞서 17장 18절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려진 거기에서 그려졌던 음녀와 바벨론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벨론 도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의미를 지니면서 또 땅에 속한 자들을 상징해서 그 음녀로 그려졌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도시는 하늘에 속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면서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것으로 그 아름다움은 보석으로라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다면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에서 아름다움이 나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의 빛은 귀한 보석 같고 또 벽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도시의 겉모습은 빛을 반사하는 물체로 되어 있고 또 순수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지켰듯이 새 예루살렘에는 속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는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크고 높은 성곽은 그 안으로 부적격자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고 또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성곽은 안전을 상징합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에 성곽이 있다라는 것은 도시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곽은 도시의 완벽함과 또 마무리된 마침을 상징합니다. 성곽의 대문은 12개가 있고 또 그 위에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요한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또 있는데 또 그 기초석 위에는 신약의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사도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교회는 사도와 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 12지파이고 또 새 언약에 속한 12제자들의 12사도의 사도들의 이름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의 12문과 또 12기초석은 옛 언약과 또 새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려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합류해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천사는 금 갈대자를 가지고 성문과 선과 문과 성곽을 측량합니다. 요한은 성을 측량한 수치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리려고 17절 하반절을 보면 천사의 측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형태는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한 그 길이가 동일한 정육면체의 모양이고 각각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즉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길이로 환산하면 약 2,400km인 그런 정육면체의 모양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양이 구약 시대의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의 모양과 같이 정육면체의 모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정육면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그 규격은 앞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14만 4천 명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를 의미하는 12와 12를 곱한 그 숫자 12, 그때 사용된 12를 의미하고 완전한 숫자죠. 또한 또 다른 완전한 숫자 10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3번 곱한 10을 3번 곱한 1000을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역시 새 예루살렘의 완전함을 알리려는데 그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죠. 또한 17절 말씀은 성벽의 두께를 그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144규빗, 즉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로 나타내면 그 성벽의 두께가 65m나 됩니다. 성곽의 두께를 가리키는 수는 역시 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12의 그런 제곱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곽의 두께 역시 문자적인 어떤 도량형이 아니라 상징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일반적인 수치가 아닌 천사의 측량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두꺼운 것은 그 도시가 마치 요새처럼 외부의 침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가장 완벽하게 방어가 되는 하나님의 거처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 말씀들은 새 예루살렘 성 구석구석의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된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이므로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과 또 거룩함을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빛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가장 절정의 표현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지성소 새 예루살렘으로 또한 묘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모습이며 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 그 사랑의 기쁨과 감사의 감격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위대한 계획의 중심에 불러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빚어주셔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과 또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